반갑습니다. 오늘은 곁에 있는 인사합시다. 서로 보시면서 예수 잘 믿읍시다. 이렇게 잘 믿읍시다.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이 잘 안 믿어서 잘 믿읍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줄 압니다. 오늘부터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보기로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 앞서서 조금 워밍업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제가 이 워밍업을 좋아합니다. 뭐든지 제가 기도할 때도 워밍업 기도를 좀 하세요.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도 있고, 왜냐하면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고,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. 그래서 워밍업을 좀 하자. 여러분, 운동할 때도 이 워밍업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? 그냥 뭣도 모르고 라켓 들고 갔다가 테니스 치면은 다치기 쉽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떤 심한 사람들은 워밍업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, 스트레칭만 하다가 끝에서 운동도 실제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, 어쨌든 이거 좀 해야지 실제로 할 때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.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무조건 막 급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잘 만나십니까? 안 됩니다. 그래서 기계적으로밖에 맨날 기도 못하는 거예요. 의무적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. 주님의 심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지세요.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까지 내 마음을 좀 다스리세요. 이것도 일종의 워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공부할 때도 워밍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문제는 몇몇 학생들은 워밍업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서 실제로 공부 못하는 학생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.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가지고 온 시간이 다 보내다가 실제로 시험 볼 때 다가와서 시험 못 치는 경우를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고 또 로마서 본문을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는 조금 떠나는 얘기를 할 겁니다. 자,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교회는 무엇입니까?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. 교회란 무엇인가?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. 즉,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. 이 단어, 교회, 또 교회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.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, 성도다, 이 몇 가지만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?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,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져야 됩니다.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생각은 막 자부심이 느껴져야 됩니다. 성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구별되었다 하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. 너무도 중요한 단어들이 이 교회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보면 이 좋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,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. 그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까요?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?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즉, 전부든지 아니면 최소한 부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이 그 짧은 지식이 잘못된 편견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.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교회란 무엇입니까?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자면 역설적으로 다른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.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?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가?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? 이것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한다. 그래야지 그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올바른 교회, 올바른 기독교관과 올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오늘 볼 텐데, 먼저 기독교는 무엇이 아닌가 하는 점. 첫째로 기독교는 어떤 의례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영국은 한때 기독교가 굉장히 꽃 피웠던 그런 나라입니다. 유명한 신학자,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를 배출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. 사도 목사님들도 영국에 한때는 공부하러 굉장히 많이 가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. 지금은 많이 알게 됐죠. 근데 이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. 이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참전을 했는데 처음에 자꾸 전쟁이 지합니다. 연전연패를 당하고 너무 힘들게 됐어요. 그래서 안 되겠든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? 국가에서 영국 정부에서 국가 기도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다. 이건 뭐겠습니까? 전 영국 국민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.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.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에게 기도합시다 한다고 해서 이 전 영국 국민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느냐? 우리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.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국가적인 한 의례와 국가적인 한 행사에 불과하다. 이걸 가지고 다 기독교인이다, 기독교인이 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.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 애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교회에 데려오는 분이 있습니다. 의외로 많습니다.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. 1년에 2번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. 또 애는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애 한 번 세례 받고 그 다음부터 또 교회에서 받기를 못했습니다. 덕분에 애들도 교회에 못 나옵니다.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이게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요,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. 왜? 그냥 결혼식 하는 데서 하면 이거 좀 그렇고 세상적인 것 같고 교회에서 해야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. 이제 여기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신 분 있으시죠? 그건 딱 한 번 봤는데 정말 속된 말로 뭐 하는 것 같은지 거룩하고 밀어서 앉았다 자꾸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거 정말 결혼식에 참석한 것 같다는 기분이 알게 모르게 됩니다.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나 거기서 결혼했다고 해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, 또 한 가지 얘기 있습니다. 바로 장례입니다. 예수 아미타가 죽을 때 되면, 아니 가정으로 누군가가 죽을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. 물론 저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나오고 혹시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겁니다. 안타까운 것은 그 행사가 끝나면